방송인 대로 나오시라고. 한쪽 구석으로 가지 말고 큰데 넓은 데로. 이쪽 보살님들 이쪽으로 나오세요. 차경심심의 대종신가랑 유언대법사 강의 중생설 차경심심의 대종신가랑 유언대법사 광희 중생설 차경심심의 대종신가랑 유언대법사 광희 중생설 자리에 식사하세요. 잠시 준비에 맞춰서 입장에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2일차로서 교수사 스님께서 48 교육회 가운데 28일까지 되실 겁니다. 잘 경청하세요. 먼저 듣는 고찰, 상대사, 그리고 무슨죄, 성죄, 상대사, 고찰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원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생에
50년 전에 금강계단을 설립해서 보살의 성품을 오늘날까지 이어왔습니다. 이것 또한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대주 전자화상 대화상에서 10중 대회를 써가지고 오늘은 그 나머지 좀 더 상세하게 세세하게 48 경무계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계목 전체로 10중 10가지 10중 대계와 48가지 경무계를 합하면 58이 됩니다. 이것을 한 계목 차례당 2분씩 한다 그래도 100분이 지나가는 2시간 동안 편안하게 경전을 독송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독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제 첫 번째 스승과 것을 공경하지 아니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 정이여 응당이 먼저 보살배를 받아지니라. 모든 설신들이 보살배 받는 자를 구할지니며 모든 부처님께서 환희하시느니라. 이미 계를 받아 그릇거든 효순심과 공경심을 가지고 상자와 화상과 아사리와 대덕과 동학 동전 동행자들을 보거든 바탕에 일어나 맞이하여 예배하고 문안해야 할 것이오늘 보살의 도리여 교만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귀찮은 마음으로 공양하지 않는 자는 경구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두 번째 술을 먹음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 등이여 짐짓 술을 마시지 말지니라. 술에서 생기는 과실이 한량이 없으니 자기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이에게 권하여 마시게 하고서도 500세 동안 손 없는 과보를 받았거늘 하물며 스스로 마시리요 온갖 술을 마시지 말지니 만약 진지 스스로 마시거나 다른 이에게 마시게 하는 자는 경구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세 번째 고기 먹음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 등이여 진지 고기를 먹지 말지니라. 고기를 먹는 자는 대자비신 불종자가 끊어져서 일체 중생들이 보고는 도망하여 가느니라. 고기를 먹으면 한량 없는 죄가 되나니 만일 진진 먹는 자는 경구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네 번째 오신채를 먹음을 경계함이니라. 너희 불자 등이여 마늘이나 부추나 파나 달래나 근거나 이 오신채를 일체 음식에 넣어 먹지 말지니 만약 진진 먹는 자는 경구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다섯 번째는 죄를 지은 자를 참회함을 가르치지 아니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중생들이 죄법을 범하거나 치력 판란의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응당히 참회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거늘 잘못을 보고서 보살이 참회케 하지 않는 자는 경구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다시 앞으로 첫 번째라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승과 벗을 공경하지 아니함을 경계하라.
이런 첫 번째인데 요즘 우리가 많이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선생을 입는데 스승은 없고 학생을 입는데 제자는 없다 이런 말을 하듯이 요즘 세상 각박인심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른 아이의 이런 관계가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옛날처럼 우리 어릴 때처럼 그렇게 서로 공경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우리는 지금 부처님을 우리가 부처님을 대스승이라고도 대스승이라고도 사생자부의 스승이시라고 말씀하니까 부처님과 그리고 우리 도반 다시 말해 사후대중 같이 이제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반 또는 함께 간다 해서 반려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후대중을 서로 스승과 그 도반을 함께 서로 공경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꼭 가져라. 불자는 부처님 제자를 가져라. 이런 큰 뜻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을 먹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어제 또 집중대회에 나갔습니다만은 술을 마시면 지혜가 어두워져서 미해진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을 떠나서 요즘 의술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니까 부처님은 벌써 2700년, 3000년 전에 술은 우리 몸에 많이 나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그런 건데 다시 말해서 요즘 이제 의술이 발달되니까 알코올성 치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 보더라도 결국 술은 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이것은 뭐 불자나 불자 아니나 모든 중생들은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개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개는 지킨다, 개 하면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럼 그것을 요지부동에서 꼭 도덕 지키듯이 지킨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개라는 것은 좋은 습관을 만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아침 7시에 공양을 하면 밥을 계속 먹으면 7시에 밥을 먹으니까 그럼 습관적으로 아침에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그럼 습관은 계속 함으로 해서 그 좋은 것을 계속 함으로써 결국 나에게 좋다, 본인에게 좋다. 아침에 매일 예를 들어서 7시에 밥을 공양을 하는데 그것을 매일 먹는 사람과 먹다가 안 먹는 사람과 관계는 체력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 좋은 개인은 우리 언론 들으면 굉장히 구속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말을 한다. 그래서 습관에도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다. 그 좋은 습관은 결국 선업이 되고 나쁜 습관은 악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라는 것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사바세계에 다시 말해서 편안하게 또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차례 세 번째는 고기를 먹지 마라. 우리 어릴 때는 잘 사먹은 고기를 먹고 곤살한 사람은 고기를 못 먹는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고기를 먹는 사람과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의 건강은 우리가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첫째 소식하라. 두 번째는 채식하는 것이다. 그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이것은 결국 뭐냐. 그래서 화를 내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러듯이 이 고기는 결국 얼른 먹으면 좋지만은 채식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요즘처럼 이렇게 건강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또 그리고 우리 절하면 바로 채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의술이 발달되고 또는 문명이 발달될수록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처님 입에서 나왔다 해서 근거라고 하고
또는 부처님 말씀이라 해서 거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 사바 중생의 개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또는 행복을 찾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심체를 묻지 마라. 여기서 나왔듯이 오심체라는 것은 불교에서 채식 위주인데 채식에서 오심체는 마늘, 부추나 파나 달래나 이런 5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큰스님들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혼자 갔지만 집에 가면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고 하듯이 우리에게 불자에게 다니면 다시 말해서 신자님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더 말하면 보디가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신자님들이 이런 냄새가 강한 냄새 나는 것을 있으면 우리를 멀리한다. 그러면 결국 내가 다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모일 때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우리 화장품도 쓰고 향수도 바른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오신체 중에 오신체는 신장님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우리가 잘못을 참여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중생들은 다 똑똑할 수도 없고 또 실수 안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로서 신찬이 들어와서 잘못을 하면 반드시 그 고참은 그 잘못을 대해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좀 말하면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서로 룰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6번째 차제 6번째는 차제 6번째는 법사에게 공양 청하지 않음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 등이여 대성법사와 대성동학과 동행하는 네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영접하여 예배하고 공양하되 있는 정성을 다하여 삼시로 설법을 청하여 법을 위해서는 공을 잊어버리고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오늘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경구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7번째는 게을러서 법을 듣지 아니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들이여 어느 곳에서나 법인이 경유를 강하는 곳이 있거든 새로 배우는 보살은 응당히 경과 유를 책을 가지고 법사 처소에 가서 듣고 배우고 문을 지니라. 안일 가서 듣고 배우고 묻지 않는 자는 경구계를 범하는 것이니라. 차제 8번째는 대성을 등지고 소성을 향한 것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들이여 마음의 대성이 상주하는 경유를 등져서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하고 이성 성문과 외도의 소변인 일체 범계와 사견 계유를 수지하는 자는 경구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9번째는 간병하지 않음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명든 일을 보거든 항상 공양하되 부처님과 다름이 없이 여길지어다. 8가지 복종 가운데에 간병하는 복전이 제일 복전이니라. 만일 부모나 스승이나 스님이나 제자가 병으로 고생하거든 모두 간병하고 공양하여 낫게 하여야 할 것이오늘 보살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병든 이를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 자는 경구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10번째는 중생을 죽이는 도구를 축적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들이여 칼이나 몽둥이 등 싸우는 기구나 건물이나 올가미 등 죽이는 흉기를
준비 비추하지 말지니라. 보살로 부모를 죽인 이에게도 오히려 원수를 갚지 않아야 하거늘 하물며 일체 중생을 죽이려 만약 살생하는 도구를 비추하는 자는 경구계를 범하느니라. 이와 같은 10가지 계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을 받들어 가질지니라. 자, 그 다음 다시 6번째. 법사에게 반드시 공양을 올리라, 이런 말씀이죠. 어떤 일체 대승법사나 또는 동행하는 이가 있거든. 혼자만 아니고 모든 우리 품석은, 우리 사후대중 품석은 대중공양이다. 대중공양은 다 아시겠지만 같은 음식을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기본이다, 원칙이다. 그런데 어느 특별한 분만 공양을 올린다, 또는 다른 사람 준비한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 그 다음에 항상 그걸 게을러서 우리 법문 듣고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아, 저분은 저 사람 말은 맨날 들은 소리다, 또 나는 다 배운 것이다, 이런 게으른 생각을 가지고 법문을 또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것을 항상 경계해서 공부하도록 하라, 배움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대승을 등지고 소승계. 자, 소승계라는 것은 대승, 다시 말씀으로 대승불교 또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안욕따라 삼부의 가르침을 등지고 소소하게 어디 사견이나 삿된 이런 경전들을 보고 그것이 진리냐 이렇게 대중 속에서 말을 하는 것을 삼가하고 경계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간병하지 아니함을 경계하라. 우리가 다, 우리 스님들은 다 알지만 간병실이 있고 지대방이 있다. 누구나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아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항상 간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또는 왜 그러냐, 불교에서 가장 우리가 부처님 가르치는 게 불사색 생명이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 생명이 아프면 안 되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또는 간병을 이제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우리가 도구도 많죠. 살아가는데 중생을 죽이는 또 칼이라든지 또는 뭐 활이라든지 도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몽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상하라. 이게 다 불살생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생하기 전에는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폭력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살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따르는 여러 가지 조구가 따르게 된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만들어서 축적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차제의 11번째는 국사의 사절이 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들이여 이양을 위하는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사신이 되어 군진에서 모의하며 전쟁을 일으켜서 우량 중생들을 죽게 하지 말지니라. 안일 직짓하는 자는 경구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12번째는 매점매석할 것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들이여 양인이나 노비나 육적을 판매하며 시체를 여는 관이나 목재를, 시체를 담는 기구를 판매하지 말지니라. 만약 스스로 팔거나 남을 시켜 팔게 하는 자는 경구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13번째는 비방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까닭없는 양인 스님과 법사 사성을 비방하되 치력죄와 십종죄를 범했다 하리요. 부모 형제 육신 등에게도 응당히 효순심과 자비심을 내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역죄를 더하여 불여의처에 떨어지게 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차제 14번째는 불을 질러 태우는 것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생각으로 불을 질러서 산림이나 광야나 가옥이나 성방이나 귀신, 관물, 일체 생물을 짐짓 태우지 말지니라. 4월부터 9월 사이에 땅 위에 불을 놓지 말지니 만약 짐짓 불을 지르는 자는 경구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15번째는 삿대에게 편법되게 가르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제자로부터 외도 악인과 육친, 권속과 일체하는 이들에게도 응당히 대성 경륜을 가르쳐 수직케 하며 그 뜻과 교리를 알게 해서 우리 심을 바라게 하되 십발지심과 십장양심과 십건강심에 대하여 낱낱이 그 차례와 법의 작용을 알게 해야 할 것이오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성성문의 경륜과 외도의 사견론을 함부로 가르치는 자는 경구계를 범하느니라. 또 11번째부터 다시 말해 스님들이 이제 그 스님이 어떤 불자가 되어서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관직에 들어가서 항상 불자는 관직에 그 충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사신을 빙자해서 군인이나 또는 모해에서 전쟁을 한다든지 또는 싸우는 그러한 것들은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많이 좀 어지럽죠. 그렇듯이 그런 것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12번째는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또는 여러 가지 장사도 있지만 그 사람을 슬프게 하는 그런 것들, 좋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또는 실체하는 장이라든지 또는 장례품이라든지 이런 직업을 가지지 마라. 또는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째는 비방하는 것을 정의하라. 우리가 항상 남 사촌이 노는 부산은 배가 고다듯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남이 잘 된다든지 또는 자기가 좀 떨어지면 항상 그것을 남을 비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사바세계는 항상 그러한 시끄러움이 있다. 그런 가운데 불자는 좀 더 품위 있는 그런 남을 비방하는 소리를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는 불을 피워서 태우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요즘 우리가 산불이 나서 지금 나라가 또는 그 당사자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화전이라 그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농사도 가는 사람은 산에 불을 지어서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들고 노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불을 피워서 성방이나 화재에 연결하다. 우리 화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짐짓하지 마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삿되게 편법에서 자기 생각으로 편법에서 삿되게 설교하지 마라. 요즘 보면 그걸 정법으로 설법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정법이나 편법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현혹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사건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함께 사는 데 있어서 항상 내 자신을 부처님 개개인의 자신을 경계함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함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행복하게 또는 돋보이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48개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제 16번째. 차제 16번째는 이양을 위하여 삿되게 가르치지 말지니라. 너희 불자 등이여
응당이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위와 경루를 배워서 널리 그 의미를 알아가지고 새로 배우는 보살들을 보거든 응당이 여법하게 일체 고행을 설해주되 몸이나 팔이나 손가락을 태워서 공양케 할지어다. 그렇게 아니하면 출가한 보살이 아니니라. 도랑이나 사자, 유신들에게도 육신과 팔과 다리를 던져서 먹여줄 수 있는 우연우에사 낱낱이 차례로 정법을 설해 주 마음이 열리는 뜻이 통하게 할 것이거늘 보살이 이양을 위하여 답할 것을 대답해 주지 아니하거나 경률 문자를 뒤바뀌게 설하여 앞뒤가 없게 하며 삼보를 욕되게 하는 자는 정부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17번째는 세력을 높인 자에서 나쁘게 구하는 것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 등이여 스스로 음식과 재정과 이양 명예를 위하여 국왕자나 대신 백관을 친근히 하여 그들의 세력을 빈자해서 때리고 협박하고 돈이나 재물을 나쁘게 많이 취하여서 도무지 자비심과 효순심이 없는 자는 경부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16번째는 배움이 아는 것이 없으면서 스승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 등이여 응당히 12부 경전을 배워야 하며 계를 통하는 이는 날마다 숙지로 보살계를 수지하여 그 의리와 불성의 성을 잘 알아야 하거늘 보살이 한 구절 한 개송과 계율과 인연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니라. 일체 법을 모르면서 남의 스승이 되어 계를 전해주는 자는 경부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19번째는 이간질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 등이여 계행을 닦는 비구가 보살행을 하는 것을 보고 나쁜 생각으로 이간질하여 사움을 비적게 하거나 의진 이를 비방하고 모함하여 못된 짓을 하는 자는 경부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20번째는 방생하고 구제하지 아니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을 행하라. 일체 남자는 남의 아버지이고 일체 여자는 나의 어머니였으니 내가 세세생생 그들을부터 태어났음에 육도 중생을 모두 다 나의 아버지로 나의 어머니이거늘 잡아서 먹는 것은 곧 나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니라. 고로 항상 중생업을 행할지니라. 만약 세상 사람들이 중축생을 죽이는 것을 보거든 응당히 방편으로 구호해서 그 고난을 풀어주고 항상 보살계를 선설하여 중생들을 교화할지니라. 부모 형제가 돌아가신 날에는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 경루를 설하여서 망인의 명복을 빌어 부처님을 신견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할 것이오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경부계를 범하느니라. 이와 같은 10가지 계를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니라. 몇제품 가운데 낱낱이 계상을 널리 밝혔느니라. 이항을 16번째는
이 개인의 이양을 위하여서 법을 바른 정법을 거꾸로 또는 삿되게 설함을 경계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서 또는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부처님 정법을 또는 다른 이야기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또는 맞게 말하지 않고 바르게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 개인의 그러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마땅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째는 세력을 믿고 다시 말해서 우리 요즘 말하면 뭐 청와대 사칭이라든지 고관 대작의 세력을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한다든지 또는 뱉는다든지 그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세상이 지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부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부처님이 48 경국회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대인관계 상대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자기 위치에서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는 아는 것이 없으면 스승 노릇을 하지 마라. 이것을 경계했다. 우리 똑똑하잖아요. 다 개인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체 한다 이런 말은. 근데 부처님은 우리가 부처님의 그 10가지 명호가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 남이 인정하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응공이라든지 열애공 전명성세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아는 체에서 사람을 저롱시키고 또는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간질하지 말아요. 항상 같은 얘기를 여기서 여기 이야기하고 저기서 저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목에서 들으면 이번에 말이요 꽝방에서 시원하지 못하 이런 말이 있듯이 항상 바른 말 시각 중에서도 입으로 하는 것이 4가지잖아. 양선학부, 기억, 망어. 그렇듯이 항상 이 인간관계는 말과 언어가 인간관계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같은 바른 말, 없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천수경에도 우리가 친구의 사목을 짓면서도 4가지 부업을 짓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째는 우리가 흔히들 방생하고 또는 방생은 생명을 놓아주고 또는 불쌍한 사람을 또는 불쌍한 중생을 보면 그것을 구제해야 된다. 그것을 몸껏 하지 말고 항상 구제해줘야 된다. 그래서 몸껏 아니함을 구제하지 아니함을 정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째 성내고 때리고 그 다음에 성내고 때려서 원수로서 보복하지 마라. 사제에 21번 주는 성내고 때리고 원수로서 보복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등이여 성냄으로서 성냄을 갚거나 때림으로서 때림을 갚지 말지니라. 보살은 만약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하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지니라. 살생을 살생으로 갚는 것은 효순심이 아니며 자비심이 아니니 노비를 또 때리고 꾸짖지도 말지니라. 육신을 위해서라도 진지 원수를 갚는 자는 정국에를 범하느니라. 22번째 차제 22번째는 교만하여 법을 청하지 아니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들이여 처음 불과하여 아직 이해를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가 청명하다고 믿거나 고귀하고 나이 많은 것을 믿거나 눈물이 좋고 복이 많고 재물이 많은 것을 믿고서 교만한 생각을 하여 먼저 배운 법사를 없선여겨서는 안 되느니라. 새로 배우는 보살은 법사의 문결이나 나이 등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오늘 만일 법사에 배워서 제1의제를 듣고 배우지 않는 자는 정국에를 범하느니라. 차제의 23번째는 교만하게 편법되게 교만하면서
앞에서 편법되게 법을 설함을 경외함이라. 너희 불자 등이여 부처님 멸도한 다음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하는 이는 불보살 성산 앞에서 소원을 세우고 참회를 하되 호상을 보도록 할 것이니 호상을 보면 그대로 기를 얻은 것이 되느니라. 그러나 먼저 보살계를 받는 법사 앞에서 기를 받을 적에는 법사와 법사가 서로 전하여 주신 것이므로 지극히 존중한 마음을 내기 때문에 호상 수요치 않고 바로 계를 얻는 것이니라. 하나 법사가 세도가에 친분하여 새로 배우는 보살이 와서 경률의 뜻을 묻더라도 없이 여기는 마음과 나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잘 일러주지 않는 자는 경구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24번째는 불법을 배우지 아니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 등이여 칠보와 같은 부처님의 대성 정률과 정전, 정성, 정법이 있는데 부지런히 배워다가 익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성, 외도의 온갖 적선이나 세소 학문하는 것을 배우지 말지니라. 이런 것들은 불성을 걷는 것이며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될 뿐 보살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 심지 배우는 자는 경구계를 범하는 것이니라. 차제 25번째는 대중을 잘 화합시키지 않음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 등이여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설법주가 되거나 행법주가 되거나 성방주와 교화주와 좌선주와 행례주가 되거든 응당히 자비심을 내어서 대성을 잘 화해시키고 삼보의 재물을 잘 수호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대중을 어지럽게 어지럽히고 삼보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자는 경구계를 범하는 것이니라. 차제 20번째는 양설하는 20번째는 성을 내고 감지의 성을 내고 또는 때리고 그리고 그것을 또 원수로 보복하고 갚지 마라. 이런 이제 말씀. 우리가 삼독 중에도 탐진치 중에 성냄을 우리가 항상 강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만 어떤 남을 죽여 성내어서 사람을 때리고 보복하고 원수로서 갚지 마라. 이러한 것들. 그게 다시 말해서 자비심을 내어서 모든 것을 대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째는 교만하여서 법사 청하지 않음을 경계하라. 나 좀 더 우리가 선의식을 청해서 항상 그것을 법문을 듣게 부처님 법문을 듣게 해서 사람을 교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기가 제일하고 교만해서 법을 청하지 않는 것은 아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왜곡되게 법을 청하지 않고 가르치면 아니 된다. 또 문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23번째는 교만해서 자기 생각이 편법적으로 경을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선방에 교화 판서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경전을 보면 전부 다 극경적 법화경, 화엄경, 극경의 지랄경, 극경경 제리다고 되어 유통문에 항상 써져 있다.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번째는 불법 배움을 학습하지 않음을 경계합니다. 항상 어디서나 항상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게을러서 나는 배웠다.
이러한 불법을 배우지 않고 다른 어떤 외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 우리 대중 20번째는 대중을 잘 화합하고 우리 함께 사니까 항상 시끄러울 수도 있고 항상 타인이 있으니까 내와 똑같이 않으니까 타인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화합하고 조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책임자라든지 소임자가 그걸 시끄럽고 오히려 대중을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제 26번째는 홀로 이양을 받음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 등이여 먼저 성방 중에 있으면서 뒤에 객보살 비구가 오는 것을 보거든 마땅히 영접하여 음식을 공양하고 방사와 와구를 여러 가지를 이바지게 드리되 신명을 바쳐서라도 정성껏 공양할지니라. 만약 하늘이 와서 대중 스님네를 초청하거든 성방주는 응당히 차례대로 백스님도 공양을 받게 해야 할 것이거늘 그렇게 아니하고 차별을 하는 것은 축생과 다름이 없으며 사문이 아니며 불종자가 아니니 정부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29번째는 별청을 받음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 등이여 온갖 별청을 받아 이양을 자기 혼자 취하지 말지니라. 이 이양은 시방승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별청을 받는 것은 시방스님네의 복을 자기 혼자서 차지하는 것이 되나니 영구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28번째는 별청 특별히 한 스님을 청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 등이여 출가보살과 제가보살과 일체 단어의 목전인 스님네를 청하여 소원을 구할 때에는 차제정을 할지니라. 대중공양에 누구만을 별청하는 것은 성차에 한 범부승에 정하는 것만 갖지 못하느니라. 스님네를 별청하는 것은 외도법이요 칠불은 별청하는 법이 없나니 진지 별청하는 자는 정부계를 범하느니라. 차제 29번째는 삿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 등이여 나쁜 마음으로 이양을 위하여 남녀의 색을 판매하거나 점을 주고 상을 보거나 대몽을 하거나 주문이나 주술을 쓰거나 예를 드리거나 온갖 독약을 만들지 말지어다. 모든 자비심과 조순심이 아니니 중국계를 범하느니라. 자, 25번째는 이제 대중생활을 하면서 대중 속에서 그 소임자가 있는데 소임자가 특별히 어떤 사람을 또 가까이 한다든지 또는 어떤 물건을 평등하게 이렇게 나누지 않고 특별히 또 한다는 그러한 대중이 화합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소임자는 대중을 항상 잘 이끄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 우리는 스님에게 다 공양을 올리는 것은 삼보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은공이기 때문에 공양을 올리는데 특별히 혼자서 이양을 위해서 혼자서 공양을 받는 것을 경계한다.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요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공양이 다 똑같은 음식을 한 자리에서 누구나 똑같이 먹는 것이 대중공양의 원칙이니까 그것을 특별히 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도 거기서 응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너희 27번째도 결정 하시면서 청하는 걸 별로 따로 스님 특별히 제가 청합니다 라고
보살도 그렇게 청하면 안 되고 또 스님도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별청에 응함을 경계한다. 그리고 별청에는 별청을 하지도 않고 또 따라가지도 않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또 같은 별청인데 또 특별히 어느 스님은 내가 뭐 이러이러하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청을 해서 대중공연을 올리겠다라는 그러한 것도 해서는 신문불자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29번째는 삿된 직업, 다시 말해 삿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면 안 된다. 요즘 말하면 옛날에도 그래도 좀 좋지 않는 직업, 다시 말해서 공등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져서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수라고 감사합니다. 보살기를 쓰고 가지고. 사제제 30번째라 양심을 어겨 삿되는 걸 짓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 악한 마음으로 산모를 비방하면서도 겉으로는 거짓 존경하는 척하며 입으로는 자제무해한 경기에 이를 얻다고 말하면서 행동에 있어서는 사사건건 유리에 걸려 있으며 이 양을 위해서는 계속 사람들과 사귀기 좋아하며 세속의 청춘 남녀를 소비시켜 음란한 행을 하게 하여 모두 애정의 덫에 걸리게 하고 육제일과 삼장제월의 살생과 도덕질을 하며 제의를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는 경부죄를 범하게 되느니라. 이상 10가지 계를 마땅히 잘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어다. 자세한 것은 제계품에 밝힌 것과 같으니라. 이 육제일과 삼장제월 보통 이제 사천왕 육제일은 사천왕이 각 방위를 하나씩 맡아가지고 우리 중생들의 성각을 짓는 것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사천왕이 15일과 32일에 이제 그것을 이제 제석천왕에 보고하는 것이 육제일이라고. 그리고 이 삼장 제월도 보통 이제 정월, 5월, 9월 3개월을 이렇게 선과 악을 끝에 사천왕이 잘 살펴가지고 중생들의 좋은 일과 나쁜 일 짓는 것을 제석천왕에 보고하는 것을 보통 삼장제월이다. 그래서 이 제에 보통 6일은 몸을 건건히 하고 좋은 일을 지어도 참 복을 받을 둥말둥 하는데 그 육제일과 삼장제월에 살생과 도덕질을 하며 제의를 지키지 않고 계를 범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경부죄를 범하게 된다. 차례 제31번째라. 불행한 처지에 빠진 이를 구제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불자들이여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무오타각세의 의도와 악인과 도적들이 불상과 보살상과 부모의 영령과 영월과 비구와 비구니와 호리심을 바란 보살 도인의 임신을 매매하거나 혹은 관청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거나 모든 사람들의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을 보고는 마땅히 자비한 마음을 내어 방편으로 구원하며 각처로 다니면서 지화를 마련하여 불상과 보살상과 비구니와 알심한 보살과 모든 경륜 등을 구제해야 하느니라. 만약 이런 사실을 보고도 되찾지 않으면 이는 보살기를 받은 이로서는 경구제를 범하게 되느니라. 자제제 30이라 32이라 중생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칼, 해초리, 활, 화살 등을 판매하지 말며 장사할 때 저울을 속이거나 적게 당기는 말을 마련해 두지 말며 관청의 세력을 얻고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해롭게 할 생각으로 구속하거나 남의 성공을 파괴시키지 말고 고양이 산개미 돼지 같은 짐승도 기르지 말지라. 마냐 고의
33번째라 도박오개 도둑질 정치는 등의 행위를 보지도 하지도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악한 마음으로 모든 남녀들의 싸움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하는 것과 도둑들의 싸우는 일 등을 구경하지 말며 또한 소라를 들고 북을 치거나 금은고를 타고 비파를 댕기며 피를 들고 공호를 타거나 노래하고 춤을 추거나 음악 소리를 듣거나 이들을 구경하지도 말며 쌍둥이도 바라새께 탄기 육박공적이 돌던지기 두는도 팔도 행선 구경 시초 바달까지 바로 해골 같은 것으로도 점치지 말며 도둑의 신부름도 하지 말지니라. 만일 이런 짓을 하나라도 하느님은 도살계를 받음으로서는 경고죄를 범하게 되느니라. 차례제 34번째라. 계를 굳게 지켜 장치도 버리심을 떠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계율을 굳게 지키되 다닐 때나 섰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도 밤낮 24시간 동안이 계율을 독송하되 마치 금강과 같이 굳게 지킬 것이며 문왕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이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불안통이라도 해치지 아니한 촉의 비구와 같은 자비심으로 항상 대성에 대한 신심을 일으킬지니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이며 모든 부처님은 이미 이룩하신 부처인 줄을 알아서 보리심을 일으켜 생각마다 마음에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만약 잠시라도 이승이나 애도의 마음을 일으키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는 경고죄를 범하게 되느니라. 자제제 35번째는 큰 운을 일으켜라. 모든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원을 일으키되 부모와 스님께 호순하며 훌륭한 서른과 같은 법을 공부하는 도반을 만나면 항상 나에게 대승경열과 18지와 10장량과 10금강과 10지로 나아가는 수행 절차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여 나로 하여금 마음의 눈이 열려 여법하게 수행하게 하며 보살계를 굳게 지켜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잠깐이라도 버리심을 여의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보살로서 이러한 원을 일으키지 않은 이는 보살계를
일중 대계를 너보다 열심히 그렇게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48 정부제는 계몽만 정도 했죠. 작년에 참석하신 분 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48 정부제 낱낱이 지금 이렇게 갈마사 가지고 이렇게 제가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 31번째는 불행한 처지에 빠진 이를 구제를 해야 된다. 공부에 처한 사람을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타각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쟁내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비방하고,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네가 살고 아주 그냥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지금 너무 각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절집안에 국보 보물들이 많이 밖으로 유출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정비도 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허술하기 때문에 그냥 가가지고 자기 것만 훔쳐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비구니 스님 절 가가지고 아침에 예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똥구멍을 이렇게 쳐들고 있는 거예요. 그 복장 속에 있는 이제 금하고 은하고 이 복장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빼내기 위해서 부처님을 거꾸로 해가지고 똥구멍에 하늘을 쳐다보게 해가지고 그런 비구니 스님 절들이 들어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32번째는 중생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뭐 칼, 해초리, 화살 등 이런 것은 전부 다 살생도구죠. 살생도구. 살생도구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것을. 그리고 장사할 때 저울론을 속이지 말라. 저울론을 속여야지 이문이 좀 남거든.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저울론을 안 속이면 이문이 남지 않아. 장사를 하면 좀 이문이 남아야 되는데 이문이 남지 않으니까 저울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관청의 세력을 얻고 나무 재물을 뭐 빼앗는다 그러면 지금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돼가지고 관청의 세력을 얻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공무원, 경찰 등등 해가지고 40~50년 전에는 참 대단했잖아요. 그래 이제 그게 속된 말로 빽이 있으면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금방 빠져나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참 힘들지만. 그 다음에 제33, 33번째는 도박, 오개, 도둑질, 점치는 등의 행위를 보지도 하지도 말라. 보살을 받은 분들은. 그런데 꼭 정초여 정도 되면 정치로 가잖아요. 1년 동안 이 일이 궁금해. 이게 도대체 집안이 오한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초에 꼭 정치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살이를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억지로 살면 안 돼요. 자연과 동화해가지고 순리대로 살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번째는 계를 북해지켜 잠시도 보리심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짐승, 고양이나 개에도 발보리심 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부득한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초발심 작용문에도 나와요. 선지지범 개차하라. 그래서 죄를 받으시면 잘 지니고 열고 닫을 줄을 알아야 된다. 초발심 작용문이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즉 예를 들어 보면 사냥꾼이 이제 사슴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나무꾼을 만나가지고 지금 내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좀 숨겨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무 그 하는 그 밑에 숨겨놓고 사냥꾼이 흘러갈 때 오니까 와가지고 사슴을 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밑에 숨겨놓고 저쪽으로 갔다 그러거든. 근데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지만은 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게 개차법이에요. 개차법. 네. 그래서 계를 굳게 지켜 잠시도 보리심을 떠나지 말라. 그 다음에 제 35번째는 큰 원을 일으켜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법회가 끝나면 사홍소원을 하잖아요. 사홍소원. 대승은 가장 큰 원이 사홍소원이에요. 사홍소원. 사홍소원만 잘 지켜도 그게 성취가 되죠. 원이. 차례에 제 36번째라 굳게 결심하여 맹서를 다져라. 모든 불자들이 10가지 큰 운을 바라였거든지 보살계를 굳게 지키면서 더은 것 같은 서원을 세우되 차라리 이 몸을 맹렬히 타오르는 불 속에나 깊은 구덩이나 날카로운 칼날이에 던질지언정 결코 부처님의 경로를 어겨서 모든 여인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세우되 차라리 뜨거운 세금물로써 이 몸을 천겁이나 두루엉내었지언정 결코 파괴한 몸으로서 신심탄월이 공양하는 모든 옷을 받아 입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세우되 차라리 입으로서 빨갛게 다른 쇳덩이와 맹렬히 흐르는 샘물을 머금고 백천겁을 지낼지언정 결코 파괴한 입으로서 신심던을이 베푸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세우되 차라리 이 몸으로서 맹렬히 타오르는 물속도 뜨거운 세금을 위해 노을지언정 결코 파괴한 몸으로는 신심던을이 받지는 평상과 자복을 받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세우되 차라리 이 몸이 300자루의 창에 질리면서 1급 2급을 지낼지언정 결코 파괴한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세우되 차라리 이 몸으로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 백천겁을 지낼지언정 결코 파괴한 몸으로는 신심단울이 공부하는 여러가지 방사와 토지를 받게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세우되 차라리 실망치로 이 몸의 머리에서부터 발꿈치에 이르기까지 때려 부수어 미진과 같이 만들지언정 결코 파괴한 몸으로는 신심단울이 공경하는 예례를 받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세우되 차라리 백천개의 뜨거운 색깔과 창으로서 양쪽 눈알을 뽑을지언정 결코 파괴한 눈으로서 좋은 물건을 보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세우되 차라리 백천자루에 송곳으로서 길을 쑤시면서 일거이겁을 지낼지언정 결코 파괴한 기로는 아름답고 아는 성을 듣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세우되 차라리 백천자루에 날카로운 칼로서 코를 뱉지언정 결코 파괴한 코로는 모든 좋은 향기를 냄새 맡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세우되 차라리 백천자루의 날카로운 칼로서 혀를 자를지언정 결코 파괴한 혀로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세우되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서 몸을 부술지언정 결코 파괴한 몸으로는 부드럽고 족방 좋은 옷을 감춰가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세우되 모든 중생들이 함께 성불하여 지다라고 발언하여야 할지니 보살이 만약 이러한 소원을 세우지 않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경구죄를 범하게 되느니라. 10가지 소원이 무시무시해요. 사실 중생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해놔야지 계를 지키려고 그러지.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날보 시대에는 힘들어. 사람 근기가 하열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참 무시무시한 소리만 해놨네요. 차례에 37번째라. 이 험한 곳에 가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봄, 가을 두 번의 해제철에 두타 행각을 할 때와 겨울, 여름 두 번의 결제 때와 그 밖에 후왕거 할제도가 항상 치솔 비누 가사 정경 하루 자보 육한장 항로 녹수능 수건 갈부시돌 족지계 승상 경전율문 불상 보살상 등을 지니고 다녀야 하나니 보살이 두타행을 할 때와 지방으로 행각할 때 백리와 천리를 왕래하되 이 18가지의 수용품을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느니라. 두타행을 하는 시기는 음력 정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 두 철에는 이 18가지 수용품을 언제나 몸에 지니기를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이 할지어다. 만약 도살하는 날이거든 갓 배우는 도살은 보름마다 도살을 하되 10중 대기와 48 경구계를 읽어야 하느니라. 이 보살 계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불보살님 성상 앞에서 이때 교수사인 한 스님이 있느니라. 2사람, 3사람, 100사람, 1000사람 등 많은 대중이 보살하여도 또한 한 스님이 있느니라. 있는 사람은 높은 법상에 앉고 듣는 대중은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느니라. 각각 스님들의 분에 따라 9조, 7조, 5조 가사를 수여야 하느니라. 만약 여름칠 낭떠할 때도 또한 낱낱이 유법하게 하고 두타행을 행할 때는 이엄한 곳이어든 함부로 들어가지 말지니 험한 나라의 국경이나 험한 나라 인근이나 지리가 높고 낮아 험한 곳이나 초목이 무성한 곳이나 사자, 호랑이 등 맹소가 있는 곳이나 물과 불과 바람 등 삼재가 있는 곳이나 도적이 있는 어수한 길이나 독사가 있는 곳 등 모든 위험한 곳에는 함부로 가지 말지어다. 두타행을 할 때나 여름한거를 할 적에도 이러한 위험한 곳에는 모두 들어가지 말지니 만약 고의로 들어가는 일은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경구죄를 범하게 되느니라. 이분도 좀 갖다 차례 제 38번째라.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모든 불자들의 여법이 차례대로 앉으라. 즉 먼저 예를 받은 이는 이에 앉고 뒤에 예를 받은 이는 뒤에 앉아야 하느니라.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비구니 기행 구강왕자 내시 노비들까지도 모두 먼저 계를 받은 이는 이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이는 다음 차례대로 앉아야 하느니라. 마치 노아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늙은이와 젊은이가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차례를 지키지 않고 앉음이 마치 병졸이나 노비들처럼 무질서하게 하지 말지니라. 나의 불법 중에는 먼저 계를 받은 이는 먼저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이는 뒤에 앉아야 하느니 보살이 여법하게 차례대로 앉지 않은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는 경구죄를 범하게 되느니라.
차제제 39번째라 법과 지혜를 함께 닦으라 모든 불자들이여 언제나 모든 중생을 교화하되 절을 잇고 살림과 토지를 마련하여 불탑을 세우고 겨울 여름 한것 때에 참선할 선방과 모든 수행할 곳을 마련할지어다.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대선 경유를 광설하며 만일 유행병이 돌 때나 국난이 있을 때나 도둑이 일어날 때나 부모 형제 하상아다리가 돌아가신 날이거든 37일, 47일, 57일, 67일, 77일이 되는 서식구제 때에도 대승경을 강설할지니라 여러가지 제 때에도 소원을 빌거나 일용할 비용을 마련하려고 서울 경영할 때 큰 불이 났을 때 홍수에 떠내려갈 때 폭풍이 불어 배가 전복되려 할 때 강가 바다에서 난리를 만났을 적에도 또한 이 법망경을 독송하고 광설할지어다. 그 밖에 온갖 제보를 받거나 사막과 판란을 만났을 때와 치력죄를 지었을 때로 수박과 족쇄를 차고 구속되었을 때 음란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많이 일어날 때 병들어 몹시 아플 적에도 마땅히 법망경을 강설할 것이오늘 만약 처음 배우는 보살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는 경구죄를 범하게 되느니라. 이상 9가지 죄를 마땅히 잘 지켜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킬지어다. 법당 후의를 자세히 밝히리라. 서른세 번째 도박, 오개, 도둑질, 점치는 등의 행위를 보지도 하지도 말라. 내용을 이걸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들으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계속 제가 이렇게 독성을 하겠습니다. 설명 필요 없이. 차례 제 40번째라 차별하여 계를 일러주지 말라. 모든 불조들이여 사람들에게 보살계를 전해줄 때에 가려서 주지 말고 국왕왕자 대신 관리 비구 비구니 남자 신도 여자 신도 법망경이 만들어진 때가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왕, 왕자,
지금은 국왕 왕자 뭐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왕이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국왕 왕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란한 남자, 음란한 여자, 18금전, 유욕 청자, 근이 없는 사람, 남자의 근을 함께 가진 사람, 내지 노비일체 귀신들까지도 모두 다 차별이 없이 기회를 받게 하여야 하느니라. 가사는 모두 색깔을 청흑 노란색을 혼합해서 법도에 맞게 하되 푸른색, 누른색, 붉은색, 검은색, 자주색을 혼합하여 괴색으로 물들일 것이며 모든 의복을 물들이되 이부자리까지도 색깔을 혼합해서 괴석으로 물들일 것이니라. 몸에 입는 옷은 모두 물들이되 각기 나라마다 입는 옷과 비구가 입는 옷은 다르게 해야 하느니라. 법사가 보살계를 일러주고자 할 때는 개 받을 사람에게 묻되 그대는 금생의 이 몸으로 실업죄를 짓지 않았느냐라고 물을지니 보살계를 주는 법사는 실업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보살계를 일러주지 말아야 하느니라. 실업죄란 부처님 몸에 피를 내니 아버지를 죽이니 어머니를 죽이니 화상을 죽이니 아사리를 죽이니 대중의 하합을 깨뜨리니 성인을 죽인 것 등이니 이 실업죄를 지은 이는 금생의 그 몸으로서는 죄를 받지 못하지만 그 밖에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죄를 받을 수 있느니라. 절바한 스님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않으며 부모에게도 예배하지 않고 육친에게도 예배하지 않으며 수계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하죠. 보통. 귀신들에게도 예배하지 않느니라. 다만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가 백리와 천리의 먼 곳으로부터 보살계를 받고자 온 사람에게 보살계를 주는 법사가 악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에게 계를 일러주지 않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는 형구죄를 범하게 되느니라. 차례에 41번째라. 덕이 없으면서 이양을 이하여 스승이 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사람들을 교화하여 신심을 일으키게 할 때에 보살이 계를 설해주는 법사가 되었거든. 계를 받고자 하는 수계제정에게 전계하상과 갈마미 교수 아사리를 정하게 할 것이니라. 교수사와 갈마사는
반드시 수계 제자들에게 수계 갈 말을 하되 그대는 계를 받을 수 없는 실업죄를 짓지 아니했는가 몸물을 지니라. 만약 이 몸으로 실업죄를 지은 이에게는 보살계를 전해 주어서는 안 되느니라. 실업죄를 짓지 않았으면 곧 죄를 설해 줄지니라. 만약 십중대계를 범한 이는 반드시 참회토로 하되 불보살님은 성상 앞에서 밤낮육시로 십중대계와 48경구계를 배우게 할 것이며 정성을 다해 삼세 척불께 대하여 영함을 얻도록 하되 만약 상서로움을 얻지 못하면 7일, 14일, 21일 1년에 이르기까지라도 예배 기도하여 영감을 얻어야 하느니라. 영감이란 부처님께서 나타나 이마를 만져주시거나 서상광명이 나타나거나 연꽃 등 여러가지 상서로움이 나타남을 보는 것이니 이런 영감을 얻으면 십중대계를 범한 무거운 죄가 곧 소멸되지만 그러한 상서를 얻지 못하면 비록 참회하였더라도 이익이 없나니 이 사람은 그 현생의 몸으로서는 계를 받을 수 없지만 내생에 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짓게 되느니라. 만약 48경구계를 범한 이는 수괴법사를 향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곧 죄가 소멸됨으로 계를 영원히 받지 못하는 실업죄와는 같지 않느니라. 계를 일러주는 법사는 이런 법을 낱낱이 잘 알아야 하거늘 만약 대승경률에 대하여 가볍고 무겁거나 옳고 그런 계상을 낱낱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제1의제와 습종성과 장량성과 성종성과 불가계성과 토종성과 정법성과 그 가운데 여러가지 관법의 출입과 십선지환 모두 수행하는 것 등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법들의 자세한 뜻을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이양과 명예를 위하여 악착스럽게 정죄 없이 욕심을 내어 구하며 제자를 탐내어 모든 경륜을 아는 척하며 양심을 속이면 이는 공양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니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법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기회를 일러주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는 경구죄를 범하게 되느니라. 차례 42번째는 기회를 받지 아니한 자는 보살에 참여시키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보살할 때 이 양을 위하여 보살계를 받지 아니한 이와 이도학인들을 향해 천불께서 설하신 보살계를 설하지 말 것이며 사견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설하지 말아야 하나니 고광을 제하고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로 설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악인들과 사견인들은 보살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축생과 다름이 없는지라.
세세생생의 삼보를 보지 못하며 목석과 같이 무심 하나님이 돌아 이름하고 사견을 가진 이들은 나무 토막과 다름이 없거늘 보살이 이런 악인들을 참여 시켜 칠불 벗긴 보살계 보살을 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는 경구절을 범하게 되는 이나 차례 43번째라 고의로 범죄할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기쁜 진심으로 출가하여 보살계를 받은 의도로 생각을 일으켜 성스러운 보살계를 범하는 이는 모든 신도들이 올리는 홍양을 받지 못하며 또한 그 나라 땅을 밟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 나라 물도 마실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5천이나 되는 큰 귀신들이 항상 앞을 막으면서 큰 도둑놈이다라고 말할 것이며 또한 저리나 도시에나 시골마을에 들어가면 귀신들이 그가 지나간 발자국을 쓸어버리며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은 꾸짖거나 비방하되 불법 중의 도둑놈이다라고 하며 모든 축생들은 보기조차 싫어하나니 길을 범한 사람은 축생과 다름이 없으면 아무 토막과도 다름이 없나니 만약 고의로 길을 범하는 이는 보살계를 하는 이로서는 경구죄를 범하게 되느니라. 차제 제44번째라 경전에 공양하며 서사육통하라. 모든 불자들이여 언제나 인심으로 대승 경유를 수지 독송하되 피부를 벗겨 종이를 삼고 피를 뽑아 먹물을 삼으며 볼수로서 벼른 물을 담고 뼈를 속여 붓을 삼아 부처님의 기울인 건망정을 서사하여야 하며 나무 껍질 각종의 비단천 백조 등에도 써서 진입해 항상 칠보와 좋은 향 그리고 아름다운 꽃 모든 보배로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어 경율책을 담을지어다. 만약 여법비 경전에 공양하지 않으니 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는 천부죄를 범하게 되느니라. 차제지 45번째라 중생을 보거든 언제나 보리심을 바라도록 권장하여야 하느니라. 모든 불자들이여 항상 큰 자비심을 일으켜 도시나 마을 안에 들어가서 모든 중생을 보거든 마땅히 일러주되 너희들 중생들이여 삼기와 오개미 십계를 받으라고 권장하여야 하느니라. 만약 소, 말, 돼지, 양 등 모든 축생을 보거든 마땅히 이러한 뜻을 마음으로서 생각하고 입으로도 말하되 너의 모든 축생들아 빨리 보리심을 바라라고 권하여야 하느니라. 그러나 보살로서 살림과 들판 등 가는 곳마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오늘 만약 보살이 중생을 교화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이는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는 경구죄를 범하게 되느니라. 차제 제46번째라 여법하지 못한 자리에서 설법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항상 마땅히 일체 중생을 교화하려는 대비심을 일으키되 만약 신도의 집이나 귀인의 집이나 여러 대중 중에 들어가거든 마땅히 속인들 앞에 서서 설법하지 말고 속인들 앞에서는 마땅히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설법할지니라.
법사 스님은 땅에 서고 청중이 앉아있는 곳에서 슬퍼하지 말지니라. 만약 슬퍼할 때에는 법사가 높은 법상에 앉거든가 꽃으로 공양하고 예배를 올린 다음 듣는 대중은 낮은 자리에 앉아서 마치 부모님께 조선하듯 스승의 가르침을 청수하듯 불을 섬기는 바람은들처럼 하여야 할지니라. 만약 슬퍼하는 이가 여법하게 하지 않으면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는 경부죄를 범하게 되는 이나 자제제 47번째라 옳지 못한 법으로 불법을 탄압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 누구나 신심으로 부처님의 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자로서 구광태자백관 사부 대중들이 자기들의 강한 세력을 믿고 불법과 계율을 파멸할 생각으로 불교를 통제할 법을 만들어 사부 제자들을 통제하여 출가 수도의 길을 막거나 또는 불상불타 경률 등을 조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통제하는 관리부를 설치하고 스님되는 예를 제한하거나 스님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승격부를 만들어 스님들의 신상을 나나치 기록하거나 보살피고는 땅에서 속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온갖 비법을 하는 것이 마치 병졸과 노비가 주인을 섬기듯 하는 전도된 행동을 하지 말지어다. 보살피고는 마땅히 여러 사람들의 공경과 기의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를 도리어 관리들의 심부름꾼이 되는 옳지 못한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만약 구강과 모든 간원들이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는 일은 절대로 이 삼보를 파괴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나니 만약 고의로 불법을 파괴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는 경부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죄를 범하게 되느니라. 차례 48번째라 스스로 불법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거늘 명예와 이양 때문에 국왕이나 백관들 앞에서 보살계를 설하면서 비우비우 니가 보살계를 받은 제자들을 모함하여 구속하거나 징계하되 마치 감옥의 죄인을 사르듯 하거나 병졸과 노비를 사르듯 한다면 이런 죽은 사자 몸에서 생긴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고기를 뜯어먹는 것이요 다른 벌레들은 가까이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먹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 이와 마찬가지로 불제자 스스로가 불법을 파괴할 뿐이어서 외도나 천만들이 능히 불법을 파괴하지 못하느니라. 만약 보살계를 받은 이는 마땅히 불법을 잘 애호하되 마치 애하듯 사랑하되 부모님을 섬기듯이 잘 보호하여 절대로 파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보살로서 외도나 하기 힘드니 나쁜 말로서 보살계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 마치 300개의 창으로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기고 천개의 칼과 만개의 멍덩이로 몸을 찌르고 때리는 것처럼 여기서 차라리 내가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서 100급 동안을 지을지언정 한마디라도 악한 말로서 보살계법을 비방하거나 파괴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어찌 하물며 스스로 부처님께를 파괴할 것이며 남을 지켜서 불교를 파괴하는 인연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에 효순하는 마음을 없애게 해서야 되겠는가. 만약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는 경부죄를 범하게 되느니라. 이상 9가지 죄를 마땅히 잘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킬 것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 48경부죄를 대중들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 지킬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보살들은 이미 외웠으며 미래의 모든 보살들도 앞으로 외울 것이며 현재의 모든 보살들은 지금 외우고 있느니라. 모든 불자들은 자세히 들으라. 이 10중대가 48경부계를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외우셨으며 미래 부처님께서 외우실 것이며 현재 부처님께서는 지금 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지금 이와 같이 외운나니라.
오늘 보살에 참여한 모든 대중과 그리고 비구 비구니와 신남 신녀들은 모두 보살계를 받은 자인이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았어요. 네. 곧 이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보살계를 이제 우리 정리하상처럼 설합니다. 마땅히 법망경 보살계본을 받아들이냐 독송하고 해설하며 구절을 써서 3세 모든 문성들 정직히 교화하고 또 교화하는 일이 그러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현재 일천부처님을 징계하고 일천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하라. 세제생생 태어나는 곳마다 악도와 판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리라. 내가 이제 이 보리수 밑에서 칠부로 법계를 가르쳐 살아했으니 여기에 참여한 대중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이 법망경 보살계를 잘 배워서 기꺼운 마음으로 받들어 행할지니라. 자세한 것은 무상 천왕품 건학정 중에 낱낱이 밝힌 것과 같으니라. 이때에 모였던 삼천 학사와 함께한 대중들이 모두 부처님의 애우심을 듣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 지년이라. 48 경구제를 조사사에 스님하고 반마씩 나눠서 마쳤습니다. 네, 법사 3, 4, 7정사님께서 하단하시겠습니다. 영상 불멸박수 항사무여 불시방세계 영목이 세간 소유하신 일체무유 여불자. 네, 불자님들은 조금 이따가 11시